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여기서 저 앞까지가 멀어요. 그런데 앞자리는 또 비어 있어요. 다 뒤에 앉았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가시려고 그러시는지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보기도가 은사가 있는 분들, 또 기도가 간절한 분들은 될 수 있는 앞자리 이 앞에부터 좀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여튼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아라 휴레세이 텐 피스텐인데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에베소 강의를 하면서 끝으로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2026년도 올해 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간증이 있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믿음,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첫째로 항상 기도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해야 할 함을 강조하고자 오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오늘날 여인이 혼자가 되어도 큰 어려움이 없이 살 수가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혼자된 여인, 가장 불쌍하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을 대표했던 계층이 바로 과부라는 말입니다. 과부. 예수님은 혼자된 여인의 한과 고통 그리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같은 한과 고통과 눈물이 혼자된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에서도 그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며 사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없이 한과 고통,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 원한을 어떻게 극복하고 견딜 수 있을까? 참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참으면 되죠. 근데 참으면 되는데 우리 인간의 의지가 한계가 있어요. 참으면 되는데 내 힘으로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원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과부의 원한이란 말이 몇 번씩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아멘. 여기에 항상 기도하고 원어로 보니까 판토테 프루스케사이란 말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라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여야 합니다. 바로 이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라이트 주립대학 차인홍 교수는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는 나의 날개다. 이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차 교수는 절망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소아마비로 2살 때부터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서 생활했으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9살 때에 재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바이올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지만 24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받고 음대 교수가 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음대 교수가 쉽겠습니까? 근데 그는 365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나 도와주시옵소서.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365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오하이오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바이올린 교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83대 1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취약한, 가장 약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 사람이 교수가 되겠다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오직 한 가지, 기도입니다. 발표가 날 때까지 7개월 동안 기도의 마라톤을 달렸습니다. 그 결과 기적처럼 교수로 채용되었습니다. 그 후 종신 교수가 되었고 세계 장애인 장학제들을 만들어서 장애 아동들을 돕고 있습니다. 차인홍 교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었던 2살 때부터 나의 앞에, 뒤에, 그리고 좌우에 누군가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천재나 부자도 아니었으며 남들은 실체적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이룬 곳이 있다면 그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나의 앞뒤 좌우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인생의 명지혜자, 나를 지혜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절망적인 시간은 믿음을 보일 좋은 기회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만나는 어렵고 실망이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 틀렸다, 절망한다,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너 아무리 기도해도 넌 안 돼, 너 아무리 노력해도 넌 될 수가 없어, 네 주변 봐, 네 상황 봐 라고 말하면서 그럼 우리를 알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태도를 보임으로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물갈피를 다 쏟았다. 너는 나가볼 때, 내가 볼 때는 너무 값진 존재야. 너는 내가 죽음을 통해 너를 구원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포기하지 마. 아무리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니까. 네가 기도할 때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야. 세상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라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참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차인원 교수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휠체어를 타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가 제어련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펼쳐나갈 때, 그가 깨어 기도할 때, 360여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원주중학교 모든 성도들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음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이 원어를 보니까 매 엔카케인인데 완전히 정신을 잃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낙심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기가 꺾인 상태입니다. 낙심을 낭망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낭망이란 소망이 떨어졌음을 뜻합니다. 낙심 대신에 낙담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낙담이란 말은 좌절하여 담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낙심이 꿈을 성취하는 사람의 적이 되는 것은 포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을 잘못 다루면 아주 위험합니다. 낙심이 사로잡히면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에 사로잡히면 꿈도 포기하고 공부도 일도 사랑도 포기합니다. 낙심에 사로잡히면 심지어 사명도 포기하고 심지어 인생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낙심에 사로잡히면 결국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이란 무서운 적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낙심을 정복해야 합니다. 낙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낙심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낙심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도 사탄은 계속 옆에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후에 낙심을 가지고 찾아와 포기하게 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강력한 기도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기도 후에 찾아오는 낙심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전에 한신대학장을 지내셨던 고 김종중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결핵을 지닌 채 그는 학교를 다녔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복사 생활 3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증 결핵의 판단을 받고 마산 결핵 요양소에 입소했습니다. 그가 요양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간호원들이 자기를 다른 환자들과 구분해서 6급 환자 병동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동은 별명이 있어요. 공동묘지 병실이라고 붙은 별명입니다. 공동묘지 병실. 왜냐하면 그 6급 병동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들만 수용하는 병실이었습니다.
좌우에 결핵 환자로 가득합니다. 여기저기서 콜록콜록합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자기 옆에 사람도 죽어나갑니다. 의료진들은 잘해야 3개월 정도 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기띔해 주었습니다. 이제 살아나갈 가망은 전혀 없고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점을 향하여 한 발짝 두 발짝 나가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절규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여기에 온 목적이 있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온 것만 아니다. 사람들을 돌봐라 라고 말합니다. 나도 시한부 인생인데,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도 콜록콜록 하면서 지금 숨을 쉬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김정조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심하게 됩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도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의사가 내린 시한인 3개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가 되든 하나님의 시한으로 살아야겠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얼마가 되든 하나님의 시한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한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주 목사님은 자기보다 더 힘든 환자의 수발을 도왔습니다. 음식을 먹여주고 대소변을 받아주고 물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특히 하루 3번씩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천국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종 예배도 드렸습니다. 의사들은 목사님에게 하루라도 더 살려면 힘을 아끼라고 했지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했습니다. 폐병 아닌 사람은 이런 폐병의 사람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간호사들이 있긴 해도 이들과 함께 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병실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숨이 넘어가는 사람, 임종 앞둔 사람에게 그들을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임종 예배도 자기가 드려주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 사람들 돌보라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냈구나. 그는 이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목숨이 붙어있는 남은 시간 동안 성경을 읽다가 가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특히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전부 탐독하여 전부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50편을 다 암송했습니다.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기를 3년간, 3개월이 아니라 3년간 지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3개월도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에 져서 나의 투병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 유학을 갔고 박사 논문은 시편 연구였습니다. 왜? 시편 150편을 다 외웠으니까. 하나님은 그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그는 연세대 교수를 지냈고 한시대 학장까지 지냈습니다. 여러분,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곳에 보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만듭니까? 나를 왜 이런 상황으로 빠지게 만듭니까? 라고 우리는 낙심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냐,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김정주 목사님은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만 응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압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응답이 지체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원한, 이 원한을 언어로 보니까 액티캐신이란 말입니다. 원수를 갚으려는 한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한이 될 정도로 간절한 소원을 의미합니다. 한이 될 정도로 간절한 소원.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은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원이 확실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욕이나 정욕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꼴찌에서 교수가 된 나의 인생이라는 책은 상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유정원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지금도 계십니까? 없어요? 그는 시골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충북대 동학과에 예비 합격자로 합격되어서 꼴찌로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극비 장학생으로 독일로 유학 떠나서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에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고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신앙 안에서 꼴찌를 탈출하게 되는 이유를 청소년들에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소원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소원을 포기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미국의 성공학자인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의 도움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기도 이렇게 유일한 길이지만 사실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횟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바로 하여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조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조지 물러,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여러분 500번도 아니고 5,000번도 아니고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실제로 기록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의 기도에 6가지 원칙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몸부려 살 지키시고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 전에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죄를 자백하는 회개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회개 기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떠오르는 내가 회개할 부분을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는 기도하기 전에 혹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 죄악을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묻어두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땐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로서 많은 고아를 그렇게 양육하면서 그는 사람의 손을 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굴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업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견디는 인내력,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의 방석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무릎 꿇은 것이 응복파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방석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를 포기합니다. 환경을 나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변명 가운데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끈기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섯째로 작고 사소한 일들도 기도하는 섬세함을 가졌습니다. 큰 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사에 작은 일이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서 은혜를 베풀게 할 수 있는 비밀의 길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겉핥기식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중언부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분명한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 악한 사탄이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기도하고 있지만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다 엉뚱한 데가 있어요.
왜? 사탄은 내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가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데 분명한 기도인데 불구하고 사탄에게 지배당해서 생각을 빼앗기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낙심하고 그저 계속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 죽음 부원하는, 마치 설왕당 앞에서 두 손을 비면서 비는 것처럼 그런 기도. 여러분 본문 8절 하반절에 주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 탄식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세에 참된 믿음의 사랑이 아주 적다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을 무위로 만들고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한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초점을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시련이 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귀히 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기도를 멈추고 체념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의 문은 닫혔어도 하나님의 문은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낙심한 심령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지친 마음에 성령의 불을 다시 지펴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응답된 기도가 다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주님의 공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의사의 손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통증은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에 새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믿음이 식어버린 심령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 원주 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 끝까지 붙드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주님, 하나님께 나가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심령의 간절함과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